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점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며 입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법궤를 이제 빼앗겨 버렸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지금 7달 동안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에서도요, 블레셋이 이 법궤를 자신들의 산당이면서 신당에 이거를 넣어둘 때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는 블레셋 신들의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 특히 그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신이 완전히 굴복시키고 파괴되는 것을 그 나라 민족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독종,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발병하게 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블레셋이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막 손사래를 치는, 도저히 우리는 이 법궤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이 마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회의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궤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회의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의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또 점쟁이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에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 근데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먼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자신이 지었던 죄나 잘못,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드렸던 제사. 그것이 이제 속건제였는데 이 나라의 식의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원래 그 신에 있었던 그 법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두 가지의 방법을 그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속건제로는요, 금으로 만든 독종,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든 금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상자에 넣어서 보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를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 본, 한 번도 어떠한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소 2마리. 또 그 소는 어떤 소였느냐? 갓 새끼를 낳은 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젖 낳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암소를 뽑아서 거기에 법궤를 올려서 수레를 끌어보내서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가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일을 이렇게 벌렸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가 또 막 새끼를 낳아서 젖나고 있었던 암소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가?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봤지만 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신들을 스스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도 지킬 수 없었고 민족도 지킬 수 없었고 심지어는 법궤마저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그분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법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블레셋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만 들어오면 다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 자신들이 지켜내지도 못했는데 이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우신 능력이 그분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것과 같이 이 법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만 그것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이요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만지기도 하고 그 법궤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물,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만지고 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있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왜 법궤가
어떨 때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인지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법궤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라고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감사면서 은혜이면서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어졌고 또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아담과 하와 서로가의 관계가 무너지는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못 이용했을 때는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에서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잘 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주님이 주되심이라고 하는 우리 주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고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그것에 대한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분별하는 오늘 하루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